말씀 보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 한 절만 보십니다. 제가 번독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또 돈을 벌고 모으고 취미 활동을 가질까요?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끝에는 행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상대방의 말에 반응이 달라지죠. 마음이 평안하면 찌르는 듯한 말에도 날카롭게 반응을 할 수도 있고, 마음이 불편하면 위로의 말도 죽자고 덤벼드는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나를 찌르는 듯한 말에도 반응을 하지 않게 되고, 마음이 불편하면 위로의 말에도 상처를 받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을 가지려면 일단 마음이 평안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도 그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율례와 법도를 말씀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라고 하셨습니다. 너의 행복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너의 행복을 위해서 모세가 내가 말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행복의 근원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에 있다. 사람의 행복은 여호와 앞에서 즐기는 기쁨, 누리는 기쁨, 동방의 에덴 동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에서 주님은 주님의 사람들이 나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셨죠.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의 기쁨이 그의 사람들 안에 충만해지기를 원한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 주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은 주님 자신이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그의 사람들에게 주시는데, 주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하십니다. 곧 세상이 주는 행복, 세상이 주는 기쁨,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일까? 그것들은 물리적이며 물질적인 것들이죠. 그래서 요한 1서에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을 주시는데 그 안에서는 평안 혹은 기쁨, 행복, 만족을 주신다라고 하십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하시죠. 세상이 주는 것과 주님이 주는 것은 다르다. 세상에 행복을 주는 방법은, 세상이 만족과 기쁨을 주는 방법은 물질적인 것, 내 손에 쥐어야 되고 내 눈에 보여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주님이 주신 것은 주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죠. 특별하게 손이 잡히거나 눈에 보이거나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에게 있는 그 기쁨, 그리고 그 평안, 그 만족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행복, 또 만족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조건에 따라서 많이 변하게 됩니다.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불행하게 느끼고, 직장을 다니면 행복하고 직장이 없으면 불행하고, 직장에 다니긴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불행하고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고, 또 자신이 예쁘게 보이면 행복하고 예쁘지 않게 보이면 불행하고, 엄마 아빠가 혼을 내지 않으면 행복하고 혼내면 불행하고,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행복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불행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행복들 혹은 만족감들, 기쁨들은 조건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기쁨과 행복과 또 만족이 아닌 모든 때에 기뻐하라고 명령으로 말하는데, 이렇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은 기쁨의 근원, 또 행복의 근원, 만족의 근원이 내 안에 설치되어졌을 때 되어지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주님이신 것이죠.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조건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주님 자신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주님의 것을 누리고 있을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요동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설치되어서 항상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왜 주님께서 자신의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것일까?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줬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본문을 보십니다. 에고 데도카 내가 주었습니다. 아우토이스 저들에게 내가 주었습니다. 턴 로건스 당신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카이 코스모스 에미세센 아우트 그리고 세상이 저들을 미워합니다. 호티 왜냐하면 우크에이신 존재가 아닙니다. 에크투코스모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카도스 에고 우크에미 에크투코스모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주님이 미움을 받으신 것 같이 저들도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아우토이스가 누구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아우토이스들은 말씀을 받은 그들이죠. 내가 주었습니다. 무엇을요? 당신의 그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 저희들이라는 대상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죠. 아우토이스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런데 이들이 누구냐면 바로 13절에서 말씀하는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게 하려는 자들.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들이죠. 그들이 바로 아우토이스입니다. 그들입니다. 곧 그들이라는 것, 아우토이스라는 대상들은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자들, 그리고 주님께서 보존하시고 주님의 수호를 받는 자들, 그리고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받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세상이 미워합니다. 미움받는 자들이죠.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자들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주님은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있는 그들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주님을 사람들이 미워한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그들도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세상이 아우토이스, 그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면 세상에 속한 것이죠. 그들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세상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면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 세상에 속하였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바로 세상과 분리시키기 위함입니다. 세상과의 분리.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세상과의 분리입니다. 세상과의 분리라고 해서
뭐 깊은 산속에 혼자 들어가서 기도만 하게 하시려고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인 자를 빛으로 변화시켜서 따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것은 어둠인데 여기서 뽑아내어서 빛으로 따로 세워놓은 것을 분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바로 속성이 다른 자가 되었다. 본질이 바뀌어버린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둠인 세상이 빛인 아우토이스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은 어둠이고 그리고 저들 아우토이스들은 빛이기 때문에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다는 말은 미세오라고 합니다. 증오하다, 몹시 싫어하다, 미워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11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고요. 주님은 세상이라는 대상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자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까지도 하나님은 자기 거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이라는 대상들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하지만 자기 백성들이 자기 주인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이것을 미워하다는 것이죠. 단순히 미워하니까 얼굴을 안 본다든지 안 만나준다든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의미보다도 주인을 영접하지 않는 것, 주인을 모셔드리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미워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보지 않으면 차라리 알지 못했다면 모르겠는데 보고 있는데 그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데 받지 않는다. 이게 바로 미워한다는 것이죠.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테레세이 할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유지하는 자, 가지고 있는 자, 간직하고 있는 자들, 간직하기 위해서는 먼저 들음이라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것은 주님의 입장에서 사랑이 아닌 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려면, 내가 뭔가를 소유하고 있으려면 내가 사든지 가지든지 받든지 뭔가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곧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있는 자이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순히 설교를 듣느니 안 듣느니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듣지 않을까요? 또 다른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5장에서는 너희는 아버지께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자체가 바로 미워하는 것, 미세워하는 것이죠. 때리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이런 마음적인 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것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세상이라는 대상들을 자기 백성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구원하기를 원하시지만 세상이라는 대상들은 구원이라는 것을 외치기는 하지만 주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위한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자체를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라고 하죠. 아담 자체를 바로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주님께서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난 육신대로 살지 않으셨다라는 의미보다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이다라고 하신 말씀도 그들도 스스로 존재하는 자들이 되어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됐다라는 자체가 바로 자존자로서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로서
세워졌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세상에 계시면서 세상에게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현상들만을 구했습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네. 저희 아이가 아토피 때문에 조금 불편합니다. 밤에 잠자기가 불편하고 아파하는데 그것을 보고 있는 엄마나 저는 안타깝죠. 그런데 먹는 것이 또 기본적으로 달라야 되죠. 화학성분이 들어가지 않고 좀 천천히 소화를 시키면서 먹어야 되는데 너무 급하게 소화도 되지 않을 정도로 급하게 먹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옆에서 천천히 먹어라, 꼭 씹어 먹어라, 그리고 그거 먹으면 안 된다, 울고 불고 때려 쓰면서 같이 먹고 싶다고 그러고 하지만은 또 안 된다. 네, 저희들 마음은, 부모님의 마음은 단호함과 안타까운 마음이 같이 이제 공존하죠. 먹이고는 싶은데 먹으면 안 되냐. 많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천천히 먹었으면 좋겠네.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보시면서 세상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지내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기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것들만 구하고 있다면, 구하고 있을 때 주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주님은 구원의 원리, 구원의 길을 알고 계시고 그 유일한 방법이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었죠.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르는데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법을, 또 구원의 길을. 왜 어떻게 알고 계실까요? 본인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본인이 길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는 것이요. 그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만 구하고 있고 찾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실 때 안타깝지 않으셨을까요? 물론 전혀 새로운 개념이고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님의 마음은 안타깝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 하시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서는 원하는 대로 하여라라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안 듣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타깝지만 억지로 밀어넣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그 말씀을 집어넣을 수 있다면 진작부터 했겠죠. 창세기부터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함에 대해서, 듣지 않음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너는 너의 길을 가야게 되겠다 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안타까움도 있지만 평안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사람들을 볼 때 안타까움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것 때문에 주님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못 해먹겠네, 복음 못 자라나겠네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는 것이고 또 주님의 일은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끔 그 마귀 이야기를 할 때 마귀를 나쁜 존재, 마귀는 없어야 되는 존재, 마귀 미혹하는 자들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은 그들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마귀는 나쁜 존재가 아니라 그게 그들의 본질이고 그게 미혹하는 그 일이 마귀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내가 중요하지. 마귀가 미혹했네, 마귀가 힘이 세네, 마귀가 우리를 잘 유혹하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합니다. 왜? 나는 뭔가를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앉아서 떨어지는 밥만 먹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을 것인지 마귀를 따라갈 것인지, 주님을 따라갈 것인지 마귀와 함께 있을 것인지, 이 선택이 나에게 있는 것이지
마귀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일을 할 뿐입니다. 주님도 주님의 일을 할 뿐입니다. 그러면 나는요? 나는 어느 편을 택할 것인가?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런 주님의 마음을 누가 가져야 됩니까? 제자들이 가지게 되는 거죠. 억지로라도 말씀을 영접하게 할 수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겠지만 영접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또 마음이 아프고 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동포, 자신의 민족에게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자 애를 썼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이방 민족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바울이 먼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민족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고 말을 했는데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단자다,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다, 오히려 사기꾼이다. 네, 그래서 외면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에이 말해도 안 듣네. 하나님 저들 안 듣는데요. 저들 심판해버리죠. 저들 벌 내려버리죠. 안 그랬습니다. 그들이 바울의 마음이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이방 민족에게 눈이 돌려졌죠. 전체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을 때 주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말씀이 생명이고 영이고 내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세상과 분리되고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 자체가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아담이 다시 동방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다면, 자, 쫓겨났는데 다시 들어가게 되어졌다면 아담이 다른 사람들과 분리되는 것이죠. 자, 아담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쫓겨난 자체가 세상인데 이미 그들과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다시 동방의 에덴 동산으로 들어갔을 때 분리가 되는 거죠. 원래 같이 있던 무리하고 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동방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쫓아내셨지만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신다는 것이고, 그 과정을 요한복음 17장에서 아버지의 말씀을 저들에게 주었고 저들은 그 말씀을 받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세상과 분리되어진 자들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을 전하셨고 말씀을 받은 자들은 세상과 분리돼서 다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세상과 분리되어진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살아간 자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아우토시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굳이 건들지 않는다 이런 의미보다도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행복하고 또 만족해하는 사람들인 것이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 말씀이 나의 가치가 되어졌을 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만족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죠. 내가 가지고 있어서 내가 가지려고 내가 소유하고 있어서 행복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그래서 바울이 나는 어떠한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그 상태가 세상과 분리되어져 있는 상태죠. 결국은 주님은 우리를 세상과 분리시키시려고, 세상으로부터 떼어내시려고, 세상적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오셨고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행복을 느끼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십니까? 주님으로 인해 기뻐, 주님에 의해서
주님에 의해서 기뻐하시는, 행복해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